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고해와 같다고 말하죠. 이 고해는 고통의 바다를 말합니다. 현실의 이 세계는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 있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바다로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해는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간 세계로 늘 고통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 우리 현실 세계, 우리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정 안에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이 없는 삶이라면, 괴로움과 근심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고민, 염려, 고통, 풍랑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밀려올 것입니다. 특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일은 현충일이고 또 25일은 6.25 전쟁 이제 72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이 6.25의 정말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39만 명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0만 명, 납치된 사람이 한 8만 5천 명 됩니다. 교회는 2122개가 파괴됐고 목사와 성도는 그 가운데 535명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이 30만 명,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는 2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한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침투로 이제 우리 남한은 낙동강까지 후퇴하다가 부산 일대만 남은 그러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어의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여겨진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온 목사와 부산 지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또 이 비행기로 이제 지원 사격을 나오기로 했는데 장마철이라 비행기가 뜨기 어려운 상황이니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깊은 위기 속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날씨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대통령은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1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마철이었지만 6.25 이때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B-29 비행기의 공격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북한군을 진격해서 다시금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반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두동강이 나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게 완전히 침공당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것 자체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 1950년 6월 26일에 미국 트루먼 그 당시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6.25 전쟁 중에 있는데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해서 우리는 반대요, 거부요 하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 대표인 아담 마리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대요,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석하려고 왔는데 그가 타고 있던 그 캐딜락이 뉴욕 거리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진 거예요.
그 차가 엔진이 멈춘 거예요. 급히 자동차 정비사를 불러 수리했지만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을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에 이 소련 대표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일이나 갑자기 반대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소련 대표가 탄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뉴욕 한 거리에 멈추게 된 거, 이런 것이 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최고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에 드는 기적의 나라,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이란 풍랑, 가난이라는 풍랑, 끊임없이 밀려오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선 것은 백성들의 근면, 성실, 부지런함,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남아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일에 먹물을 그리고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물가는 치솟고 있고 경제가 참으로 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냐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탁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그대로 잔잔해졌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두렵고 무서워 떨던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살면서 온갖 풍랑을 만나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고 평안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신 주님이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40절에 보면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 또 직장, 사업할 것 없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풍랑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너희도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이거예요.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그 풍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함께하마.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풍랑과 고통은 찾아오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체험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또 다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할 때에 다시금 우리 주님 계시기에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어느 병원 의사와 목사님이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은퇴하신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이야기예요. 친구가 병원 원장으로 있는데 병원에서 죽은 시신을 보면서 나겸일 목사님이 이랬대요. 여기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딱 눈에 띄는데 7구가 있다는 거, 시신 7구가.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다 지정을 했어요. 나겸일 목사님이. 그랬더니 전문 의사인 친구가 아이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나중에 정말요 그 이력들을 다 보니까 나겸일 목사님이 지적한 7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밝혀진 걸 보고 어떻게 하냐고 깜짝 놀라서 친구지만 목사님에게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모습도 달라.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만 죽은 시체도 구별할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없고 지옥을 가려는 사람은요, 안 가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데, 그게 시신 안에도 그대로 식별이 될 만큼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안 죽어봐서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더 확실한 변화예요. 절대적인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통과 풍랑을 만날 때에 풍랑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큰 풍랑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으로 여러분들이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며, 그러면 이 풍랑도 안 만나게 하시지, 이 어려움도 안 만나게 하시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풍랑 가운데에, 풍랑은 누구나 만나는 거지만 그 가운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절대적인 소망이고 은혜 아닙니까?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 안녕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리큐스 만의 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인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지만 부도가 나서 이제 어두운 거 숨어 있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이 죽어버리자, 깨끗이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니까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서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맡아주신다고 하는 이 찬송이 이렇게 은근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메리큐스 만의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왜 죽을 생각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했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 순간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큰 용기를 내서 다 잃어버렸지만 시골로 가서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점점 나아지게 되었고,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 풍랑을 겪고 승리해서 정말 아들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 이런 내용이 이 카네기의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는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카네기의 바로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풍랑 맞는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해봤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지만 풍랑을 이제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풍랑이 옵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옵니다. 가족과의 급작스러운 이별이라는 풍랑이 옵니다. 또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풍랑이 옵니다.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에서와 같이 예기치 않는 풍랑으로 가득한 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런 풍랑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큰 풍랑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평소에는 정말 그 유리처럼 맑고 잔잔합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워낙 크고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리처럼 아주 맑고 잔잔합니다. 주변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수면은 해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 북쪽의 높은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되면 이상기류가 되어서 요단 계곡을 타고 급감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예기치 못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그런 갑작스러운 큰 광풍이 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껏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경력이 많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고 배는 파손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서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39절입니다. 크게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주님은 고요하라 하니 고요해졌고, 잠잠하라 하니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41절 보시면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주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풍랑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풍랑들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는 물론이지만 풍랑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는 그 행동이 간구요 기도입니다. 주님을 이제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 풍랑도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그리고 풍랑과 아무런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런 삶을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풍랑이든 어떤 고통이든 끊임없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파도와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풍랑 없는 삶의 행복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큰 풍랑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풍랑 중에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삶을 맡기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는 은혜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 체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풍랑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우리 집안을 삼킬 것 같고 나의 삶을 삼킬 것 같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여전히 그 풍랑은 여전히 일었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 기도로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와 평안,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고민과 아픔의 풍랑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과 또 괴로움이 가중되어 있으십니까? 그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노력,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중에서 주님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 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권세와 권능이 크시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신 주님이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잔잔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가장 큰 능력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은 40절의 말씀 보면 어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느냐,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믿음이 없느냐, 이걸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삶이 어렵고 큰 풍랑이 일어나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더더욱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선교비도 다 바닥나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마침 잘 아는 이 사업가를 찾아가서 선교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귀찮은 표정으로 250불짜리 수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감사히 받고 문을 나서려 하는데 우체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고 사업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보를 받아든 그 사업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사업가는 물건을 싣고 항해하던 배가 침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방금 드린 수표를 돌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은 배가 파손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수표를 돌려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마땅해서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그 사업가는 다른 수표를 건네주는 거예요. 아까 250불짜리 수표를 줬잖아요. 그런데 4배가 많은 1000불짜리 수표를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받은 전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11조도 못 드렸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된 것입니다. 물론 이 본인의 고백입니다마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헌금을 드려 회개의 표시를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님께 4배로 더 많은 수표를 드리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가는 왜 나에게 풍랑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는데 장마철에 꼭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태풍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태풍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러한 곳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도록 뉴스에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 우리가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불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유익한 점도 있대요. 바다와 산천이 태풍으로 정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태풍과 풍랑이 올 때에 정말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소도 그래야 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응시하라. 주님을 응시하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주님을 응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하라.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풍랑 이후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 아무리 삶에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내 자신감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잠잠해진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방책을 써도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풍랑은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엊그제 한 가정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큰 슬픔이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그 가정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풍랑 만났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맡겨야만 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깨우는 것이 풍랑을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생 가운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고, 왜요? 그냥 막연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풍랑 중에도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